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본문을 통해 물을 좀 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과 대화하시며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는 성도라면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 태어남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풀조차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궁금해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짧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성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어떤 선택이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은 사람은 과거에 갇힙니다. 항상 과거를 생각하고 그때 저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 미래를 향하여서 즐겁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늘 노심초사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여유롭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 대한 확신을 하기보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도 뭘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트렌드를 쫓게 되고 사람들이 다 가는 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늘 혼란스럽고 분주하기 바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무엇을 위해서 살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단 우리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사셨던 분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고 풍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1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몇 주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정돈하며 그 내년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1절, 2절,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역지를 옮기고 있어요.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3장에서 2장에서는 유대 지역, 남쪽입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고향이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즉, 편하고 안전한 사역지가 이제 필요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이동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본고지를 가지고 사역한 적이 없으십니다. 늘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즉,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며 제자들의 고향이지만 사역적으로 볼 때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다에서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가고 서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지를 옮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시점을 아시고 마치 떠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사역지를 옮기시는 것일까요? 찰스 스펄지언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사랑과 친절만을 베푸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구세주는 용기의 화신으로 누구보다도 엄격하셨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입술로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저주를 쏟아내셨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이 늘 친절한 말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강한 말을 하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굉장히 단호하게 저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거의 존재를 건드시는 말씀이세요. 즉 예수님은 사역을 결정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유다에서 갈리로 가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셔서 피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이 표현이 사도 요한의 어떤 표현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세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 요한복음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화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해석을 하고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바리새인의 귀에 들렸었을 때 아직 바리새인을 대적하고 대면할 때가 아니셔서 잠시 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누군가를 피해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서 북부 갈릴리 지역을 갈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쪽이 유다 지역, 북쪽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그냥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빠른 길로 요단강을 건너 요르단길로 올라가서 우회하는 길로 다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제자처럼 콜링을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므로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셨던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3번의 대화를 통하여서 어떤 특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함께 살펴볼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나타난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전해 내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에 도착한 시간은 6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점심시간이죠. 오전 내내 유다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몹시 지치셨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허기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배고픈 예수님을 우물가에 두고 모든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물가에 혼자 계신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의도된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오의 한낮에 태양이 강렬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물은 언제 기를까요? 우리는 상수도가 잘 되어 있는 현대에 살기 때문에 물을 기른 적이 거의 없죠. 근데 물을 보통 언제 기르죠? 서늘한 새벽과 아침, 그리고 해가 진 저녁쯤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 머리에 지고 옮기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벌써 여기서 한낮에 물 항아리를 지고 온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낮에 점심 먹을 시간에 아무도 길에 없는 태양빛이 가득한 그 길에 땀을 흘리며 혼자 터벅터벅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 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말이죠. 그녀는 또한 힘겨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외로운 여인입니다. 우물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인들에게 침묵의 장입니다. 각자 항아리를 들고 와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소사를 나누는 침묵의 장이에요. 이야기꽃이 피는 곳이죠. 그리고 친구와 옆집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해야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소외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외계층에 처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다 지역에서 일찍이 이 정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힘겹게 온 것처럼 보입니다. 지치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이죠. 더욱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혼자 우물가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제자 중 누가 더 한 명 있었더라면 아마 여인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 제자가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철저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이 만남을 조성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만남은 철저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그 여인에게 첫 마디를 던집니다. 어떤 말을 하죠?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는 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셨죠? 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 요단가 속에서도 물이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셨고 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제자들이 함께 베풀 정도로 예수님은 물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소외된 여인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예수님께서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쓸모없는 존재가 된 여인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말하고 있어요? 물을 좀 달라. 이 놀라운 대비에 저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역을 하셔야 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기 위해 이곳에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로 찾아오십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 실패자 같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에게 주님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공투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따집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눈이 멀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예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 소외받은 여인, 홀로 그 낮에 물 항아리를 지고 걸어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는 자로 오셨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자가 없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낮에 아무도 찾지 않은 우물가에 힘겹게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물을 좀 달라 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소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요청하는 자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항아리에 그릇을 가져와서 우물가에 길러서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주면 되잖아요. 쉬운 일입니다, 물 주는 거. 그런데 여인은 선뜻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친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께 가르치듯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는 서로 말을 섞어서도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상을 알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땅도 가지 않았고 그들과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부정한 자로 여김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갈증보다 부정한 자가 되어서 사회로 격리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예수님께 선뜻 물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주기 전에 예수님을 배려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가 아픈 고통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배려하는 이 소외된 이 여인이 이토록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르밧 여인도 과부도 사마리아 여인도 긍휼이 많아요. 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든 간에 늘 긍휼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오셨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물을 주는 자가 되십니다. 뭐라고요? 선물을 주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두 번째 대화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였다가 바로 예수님이 왜 여인을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이보다 더 선명한 복음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생수, 하나님의 선물. 하지만 여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히려 의문이 커지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마르지 않는 우물,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마르지 않는 샘물. 그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사마리아 조상, 이 야곱의 우물은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걸 일컬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지 않고 기를 수 있으면 너무 좋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지 못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처지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요? 그 우물은 너무 깊었거든. 그래서 여인이 와서 힘겹게 그곳에서 물을 길러오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서 이렇게 깊은 우물이 아니라 짧은 우물을 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그런 뜻입니까? 즉, 여인의 인식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내가 한낮에 항아리를 들고 와서 이 깊은 곳에서 물을 넣어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을 반복하는 이거를 줄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외받았던 여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것조차 감사하다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요청하는 자로 오셨다가 곧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우리가 현실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제한적으로 보는 것. 이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찌들려 있어서 회사에서 급여가 조금 오르는 것, 좀 다른 사람 관계가 풀리는 것조차 그 정도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청하는 자로 오셨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놀라운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기대보다, 나의 꿈보다, 우리 아이의 현실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심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이 예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선물을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기대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걸 주신다고요? 영원한 것을. 오늘 본문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세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전히 인식의 범위가 짧은 적은 사마리아 여인의 답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뭐라고요? 여인은 지금 물입니다. 이 물을 깊은 데서 길러오는 것. 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버거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다, 샘물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인식의 범위 속에서 물에서 우물로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이를 깨닫자마자 여인은 너무 좋아했어요. 아, 물이 아니라 우물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매번 매일 이렇게 힘겹게 와서 물을 길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 물이라면 저에게 주세요라고 드디어 처음으로 여인의 꽉 눌렸던 그의 마음에 으러졌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한낮에 물 길러 오는 것은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칠까 두려워했고 사람을 피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했고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신도 다른 여인들처럼 위주할 고주할 떠들며 수다를 하며 물을 기르고 싶은데 친목을 다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여서 상다적 박탈감을 가지고 그 서러움 가운데 그 서러움을 움켜 참으며 그 길을 홀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면 너무 좋아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응어졌던 마음을 처음 만난 예수님께 낯선 남자에게 유대인에게 토설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가득인 응어러진 감정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선물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자 그녀의 마음에 응어려졌던 그 감정을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토해내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픔을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요청하는 자로, 선물을 주는 자로,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요청하러 온 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왜요? 나의 필요, 나의 현실, 나의 마음에 갇혀서 남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반응할 때 바로 선물을 주는 자로 바뀌십니다. 왜요? 주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님을 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응어렸던 것, 그 감정,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토해내게 하심으로 진정한 선물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풍성하고 우리 안에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모든 성도님 될 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